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눈 속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주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눈길을 뚫고 나와 주 앞에 기도하려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상고할 때 은혜를 베푸사 지혜로 내게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어떠함과 또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분별하게 또한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 안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9장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에가라. 후에도 에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나눌 에스겔 19장 말씀은 12장부터 이어지는 24장까지 계속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형식은 여호와의 말씀에 임한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하므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하나님의 신탁의 형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논쟁하고 심판할 것을 말하는 그 문맥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9장은 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지어 부르라고 한 애가 슬픔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2절부터 9절까지는 암사자가 새끼 사자를 젊은 사자로 키워낸 이야기, 그리고 또 10절부터 14절까지는 포도나무의 강한 가지, 그 열매를 많이 맺고 강한 가지가 있던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암사자가 있었는데 그가 기른 새끼 하나가 젊은 사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사자는 단순히 어리다는 게 아니고 힘센 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힘 있는 사자가 되어서 사람을 삼키는 위협적인 사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늠름하게 잘 자란 거죠. 그러자 4절에서 이방 사람들이 듣고 와서는 그 사자를 함정으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끌고 애굽 땅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암사자는 그 젊은 사자가 그래도 좀 돌아오겠거니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에 대한 소망이 소용없는 줄을 알고 다시 새끼 하나를 골라서 다시 젊은 사자로 키웠습니다. 그 젊은 사자가 이제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면서 물어뜯기를 배우더니 이제 사람을 삼키는 사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의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는 그런 사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그 사자가 울면 으르렁거리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황폐해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또 다시 이방이 주변 민족들이 그 젊은 사자를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또 함정에 잡아가지고 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갈고리를 꿰어서 이번에는 바벨론 왕에게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 뒤에 바벨론 왕이 그 사자를 감옥에 가두어서 이제는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황폐하게 하던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가 오늘 애가 첫 번째 애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사자와 새끼들은 남유다와 그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멸망할 때 이스라엘 먼저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가 멸망한 이야기를 이걸로 비유를 하는 거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향해서 유다는 사자새끼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그 암사자 또 사자새끼 이걸 의미하는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고, 그래서 문자적으로 언급된 내 어머니가 암사자라고 한 거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었던 여호아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긴 빼고 그 다음에 형제였던 시드기야, 이렇게 여호아스와 시드기야의 어머니인 하무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새끼 사자는 첫 번째 말했던 그 새끼 사자는 요아스의 막내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왕을 가리킵니다.
그 요아스에게는 4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름만 나오고 사실 별로 업적이 안 나오고 왕이 왕으로 세운 건 장로들의 추천에 의해서 막내였던 여호아스 왕이 이때 왕으로 세워진 거죠. 근데 이제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역사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이 또 왕으로 세워졌다가 또 그 아들에게 이어졌다가 또 다시 폐위를 당하고 이제 둘째 형이었던 시드기야가 또 다시 왕이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해서 이제 여호아스 왕이 그 처음에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하 23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그가 통치한 지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합니다. 23세에 왕이 되어 3개월 다스렸는데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와서 여호아스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애굽으로 데려가고 또 그의 배다른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의 이름을 바꿔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을 하고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왕이 세운 여호야김은 당연히 애굽이 세웠으니까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많이 간섭을 많이 받겠죠. 근데 그 애굽을 의지하다가 11년 만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볼 때는 그 당시 뜨는 강대국이 바벨론이었는데 애굽 편에 붙어있는 저 나라 그 길목에 있죠. 밑으로 내려가는 지중해 연안에 아주 좋은 땅이 우리나라 한반도처럼 아주 좋은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왕이 애굽 편만 드니까 기어이 이제 11년 만에 와서 그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애굽 편을 들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바벨론 왕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에는 아까 여호아스의 그 형, 아까 그 여호야김은 배다른 형제인데 그를 폐위시키고 이제 바벨론에 다시 와서 아까 여호야스의 형이었던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두 번째로 키운 새끼가 바로 이 시드기야이겠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왕이 될 때 21살이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자기 동생이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또 자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친 바벨론 정책을 쓸 것 같죠. 그래서 친 바벨론 그리고 반 애굽 정책을 쓸 것 같은데 그가 즉위하고 3년 만에 다시 친 애굽파가 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미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과 함께 바벨론에게 반란을 하기로 동맹을 결성하고 9년에 그 자기 즉위한 지 9년 만에 애굽의 지원을 약속받고는 바벨론에 반역을 합니다. 근데 이 반역했다가 다시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포위하고 3년간 가두니까 그 안에 많은 기근과 아사의 상태가 이르렀고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정복당하고 자기 두 아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당하고 자기도 두 눈을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젊은 사자가 힘있게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가 되었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잡힘 당하고 함정에 빠졌다가 갈고리에 끼어서 애굽으로 바벨론 잡혀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야스 왕이 첫 번째 왕이었는데 그 왕은 애굽으로 잡혀가고 또 그 애굽에 의해 원수처럼 여겼던 이 시드기야도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나름대로 살핀다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 애굽이 어떤 애굽인데 한번 애굽은 영원한 애굽이지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 부추긴 사람들 덕에 거기에 편을 들었다가 또 망해가지고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운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또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아까 본문에서 좀 더 애가해서 말할 때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면서 사람 무는 거를 사람 잡아먹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주변 그 애굽 반 바벨론 동맹을 결성한 거가 이런 걸 의미한 거 아닌가 싶고 또 그 다음에 그가 자신의 궁궐을 부수고 성읍들을 황폐하게 한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은 시드기야가 실제로 그 많이 힘이 있었는데 힘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우리 자기 나라를 해로
자기 나라를 해하는 그런 역할을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3년간 예루살렘이 갇힌 다음에 많은 사람이 고통당했잖아요. 이제 이런 걸 가리켜서 시드기야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때문에 오히려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시드기야를 잡으러 온 것은 이 지금 에가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잡았다고 하잖아요. 이건 실제로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잡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결과가 이르게 된 것이 사실은 그 주변 이방 사람들, 암몬이나 모압이나 시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바벨론한테 대적하자. 애굽이 지원해 줄 거니까 동맹을 결성해서 바벨론 대적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꼬이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사자 잡기 놀이가 나오죠. 여기서 묘사되어 있는 사자를 함정에 빠뜨린다, 갈고리로 제압한다. 이거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사자 사냥, 사자 스포츠에 해당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래서 여호아스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그런 놀이객감 취급을 받는다라고 그렇다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그 사자가 어떤 용맹을 떨치기도 전에 힘 좀 있어 보이는데 젊은 사자인데, 근데 그 사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다 잡혀가지고 하나는 애굽으로, 하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그 열광,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장대 최고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러다 저러다 하다가 치여가지고 고통당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 주변 이웃 나라들이 사실은 같이 운명을 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엔 그 나라는 다 빠져나가고 이스라엘만, 남유다만 꼴딱 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이야기는 암사자와 그의 두 새끼 사자가, 젊은 사자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는 애굽에, 하나는 바벨론에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만큼 이 역사를 보면 남유다 멸망 직전에 암울했던 정치 상황, 민족의 상황을 그린 슬픈 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충분히 힘을 가졌습니다. 새끼 사자였다가 젊은 사자로 성장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었고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힘과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신의 힘이나 가능성만으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국가들의 견제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스스로가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성읍을 황폐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또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포도나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남유다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죠. 이것도 역시 오래된 구약의 내용들마다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를 하는데, 여기 나온 그 포도나무는 10절에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잘 자라게 되어 있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다. 그래서 기대되는 나무, 말하자면 좋은 나무로 사람들이 다 멋있다고 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하다. 사실 권세 잡은 자의 규는 어떻습니까? 좀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포도나무 가지가 단단하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잘 자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지 하나는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도 높고 많은 가지 가운데서도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지가 어떻게 되었냐면 누가 그랬는지 내기는 안 하는데 분노 중에 뽑혔다. 그래서 땅에 던짐을 당했다라고 하고, 그러자 그 풍성하던 열매가 동풍에 마르고 강한 가지들이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심겼는데 그 겨우 심긴 곳이 광야이고 메마른 가뭄이 든 땅에 심겼다고 합니다. 아까 물가에 심겼던 포도나무가 뽑혀가지고 이제는 광야에 물 없는데 겨우 숨어 헐떡거리는 그 나무로 심긴 겁니다. 그마저도 14절에 와서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열매를 스스로 태우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가지도 아마 시드기야를 말하는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처음에 세워질 때는 그 자기 조카 여호야킨 왕이 애굽의 정책을 계속 아버지 여호야김과 같이 해서 그 애굽의 계속 애굽을 지지하는, 애굽을 믿고 따르는, 애굽을 의지해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책을 보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폐위시키고 시드기야 왕을 강제로 외세에 의해 세워진 왕이지만 나름대로 나라를 잘 정비해서 11년 넘게 통치하면서 나라가 좀 많이 부강병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풍성하던 열매와 강하던 가지가 손꼽히는 그런, 그래서 권세 있는 자의 규가 될 만하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분노의 대상이 되어서 뽑혔다, 땅에 던짐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열매를 마르게 했다는 그 동풍은 아마 동쪽에서 오는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다시 심겨졌다는 광야, 메마른 가뭄이 있는 땅도 바벨론 땅으로 강제 이주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할 때 14절에 그 불이 그 가지 중에서 나와서 열매를 다 태워버렸다라고 한 걸 보면, 결국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거기서도 왕권이 왕족이 다 멸살되게 된 거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자중질환의 모습 때문에 왕족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애가 훗날에도 애가가 되리라라고 한 그 슬픈 노래입니다. 이 사자 이야기나 포도나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자체의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사자가 젊은 사자로 세상을 호령하는 사자였고, 포도나무도 열매가 많고 가지가 굵어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참 대단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사자도, 힘 있는 젊은 사자도 주변 사람들이 달라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포도나무도 자기가 억지로 뽑힌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와서 자기를 뽑아내는 걸 당하고 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능력이나 힘이 대단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결말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영웅들은 잘 살고 집이 부자면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또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좋은 시대, 좋은 환경들을 한 번씩은 누렸습니다. 근데 그 자체만으로 그 강함이나 번성함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강함이 주변 국가들의 시기를 사고 견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위협하는 것이죠. 옛날에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아시아 국가들 사람들을 패널들을 모아다 놓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서로가 서로 이렇게 은근히 좀 견제하고 무시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중국도 한국이 자꾸 우리 영토를 넘본다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가 진출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를 고립시켜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한국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대하는 그 인식을 보여주는 패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잘 되면, 옆집이 잘 되고 이웃집 사업이 잘 되면 잘 돼서 참 잘하나 보다, 뭘 배울까? 라고 하면서도 저 사람이 우리 손님 다 뺏어가서 우리가 못하나 보다, 옆에 교회가 막 부흥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 교회로 다 가서 우리 교회가 부흥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견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강함이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죠. 다윗 왕이 그랬죠. 실제로 자기가 번성해서 다 전쟁마다 다 승리를 하니까 전쟁 안 나가서 그 여유를 부릴 수 있잖아요. 그 여유를 가지고 백성들 더 잘 보살피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유를 가지고 범죄를 하죠. 범죄를. 자기의 강함을 주체를 못합니다. 부자가 되고 나면 그 부를, 건강을 찾고 나면 그 건강을 주체를 하지 못해서 죄 지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이고 자기 건강하기 때문에 제 가족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 직원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강함이 주변 사람들에서 또는 자기 스스로 망하는 그런 촉매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강함과 풍성함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겠죠. 그 강함과 풍성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순종함이 없으면 그 힘과 능력은 아주 위험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무능력한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칼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수술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그 칼을 사용하지
또 그 제대로 그 칼을 사용할 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그 칼을 가지고 있으면 장난처럼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또는 자신을 해하는 흉기로 사용하는, 그래서 끔찍한 결과를 맞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 엑스겔이 부른 이 남녀를 향한 애가를 살펴보노라면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고 또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저 막연한 강함이나 풍성한 열매 맺는 풍성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9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총명한 명철입니다. 그거 모르고 하나님 경외 없이는 다 자기가 성공한 것 같지만 망합니다. 권력을 잡았지만 자기 스스로 막 이상한 명령 선포해가지고 지금 처한 환경처럼 같이 이렇게 사상 초유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 나라 그 통치 안에 거할 때 젊은 사자의 강함이 빛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그 풍성한 열매가 아름답고 그 강한 가지가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애가를 부르고 한탄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다시 기다렸다가 똑같이 애가를 부르고 한탄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그 애가를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옆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자 새끼가 세상을 소령하는 사자로 그 위엄을 나타내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가지가 권세 있는 자의 규가 될 만하더라도 그 아름다운 가지를 온전히 아름답게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의 뜻 아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은혜로 굽어보시고 우리로 주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을 잊은 형통이 헛된 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알기에 힘쓰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어떤 인생도 헛될 뿐임을 바르게 직시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구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젊은 사자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 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새해 또 맞이하고 또 새해 지난 후에 드리는 새벽에 모여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어떤 인생도 헛될 뿐임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이 사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 안에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젊은 사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야 우리가 온전히 안전하고 진정으로 나의 존재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젊은 사자로,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포도나무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가진 건강으로 인해서, 아니 우리가 가진 형통함으로 인해서 세상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행여 그들에게 경쟁심을 유발하거나 그들의 시기를 사서 분을 사서 원망을 살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와 능력들을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 존재의 아름다운 영광을 다 나타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존재의 쓰임을 아름답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의 건강함과 우리 자녀의 지혜로움이 또한 이 교회의 복되고 부흥됨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님께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것들을 잊을 때 우리 스스로 망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되어서 위협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를 바르게 주님 앞에 의탁하는 죄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쓰임받기 원하는, 주를 경외하고 주를 알아가는 저희 귀한 전주 서문교회 또한 귀한 저희 그 속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목요일은 선교를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김지영 노은영 선교사님 파라과이 땅 가운데 사역하는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교회에 있습니다. 레만시도 라사레 인디언 사우니아 교회 가운데 영적인 성장과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그 가운데 라사레 인디언 교회 성도들이 많이 가난한 삶을 사는데 그들의 삶의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태국 치앙라이에서 사역하는 노석희 기령수 선교사님 삼익공간 공동체와 빠마이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 그 두 개의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 바른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인도네시아 김영대 선교사님 위험한 지역인데 옛날 초기부터 사역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캐시미르주의 스나갈 지역, 그 다음에 유스마르 그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한 그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세우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이 스나갈과 유스마르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파라과이 땅 가운데 김지영 노은영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곳 그 지구 반대편에 가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 가정을 지금 지켜주시고, 이 새해 지난 다음에 또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그냥 교제하는 가운데 그냥 위로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우리 레만시도 교회, 따서 인디언 교회, 사우니아 교회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곳 가운데 그 사역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 그냥 하루하루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 또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역사가, 또한 기도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서 그곳 가운데 바른 믿음과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엘마시도 교회, 나사 인디언 교회, 사우니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나사렛 인디언 교회에 있는 성도들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정말 나아질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여짐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주님이 주신 소명에 충성함으로 그 민족을 살리고 또 그 나라를 살리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태국 치앙라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노석희 기령수 선교사님 그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감사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실 사역들 기대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섬기던 우리 삼익공간 공동체, 빠마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지금 그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잘 기회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굳건히 훈련되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굉장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도네시아에 김영대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캐시미르주의 스나갈 지역 위험한 지역입니다. 지금 그곳 가운데 안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니스마르크 지역에 주님 아버지 많은 위협이 있고 많은 어려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그들 안전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들과 교회 성도님 교류하는 동안에도 주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온전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말씀과 바른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바른 교회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교회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로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 잊지 않고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전주 땅에 있는 다문화 가정, 또한 이 믿음의 다음 세대, 또 어르신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위원회 그 신철섭 장로님 위원장과 또 선교위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또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필요들을 잘 돌아보고 소통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동역하며 살리는 귀한 선교위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선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진정 선교하는 교회, 선교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정말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심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른 말씀 가운데 귀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그 대가, 선교의 빚짐이 끊어지지 않고 온전히 선교의 빚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다시 또 복음 필요한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우리가 그들을 찾고 돌보며 또 선교지의 필요를 돌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전주 땅에 있는 수많은 다문화 가정들, 또 유학생들 지금 지켜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좀 접촉점들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귀하게 선교하는 교회로 정말 그들을 찾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뿐만 아니라 정말 가히 미전도 종족이라 불릴 만한 우리 자녀 세대와 또 어르신들이 노년에 또 이렇게 많이 갈 곳을 잃어버리고 또 삶의 의미들을 찾아 방황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찾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귀하게 정말 그 선교의 필요들을 채우며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아버지 뜻대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온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보내해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환자한 믿음으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셔서 주께서 온기를 분별하며 안 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좀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주시고 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주옵소서.